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연속 2주차 기타를 들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가 항상 계셔. 이거 같이 찬양할게요. 주째인데 아직도 미숙한 기타 솜씨. 어때 좀 음은 알 것 같아요? 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 전혀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는 율동이 짱이죠. 나는 예배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알죠? 우리 율동 아는 친구는 같이 율동해도 좋고요. 찬양 같이 해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팔이 4개가 아니라서 전도사님 기타밖에 못 쳐요. 나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같이 10계명 하도록 할게요. 전사님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먼 걸음을 또 온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가까운 데서 또 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모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문제는 따로 없고 전사님이 그냥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12명 바로 나왔어. 12명. 맞아요. 12명이 갔었죠.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었죠? 가나안 땅에 상대가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었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레위기 다음에 있어요. 어때요? 친구도 찾았어요? 신명기? 네, 신명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2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고민했었어요. 1절에서 사실 9절까지 읽게 할까 하다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가 뭐 별탈 없었어요? 무슨 일 없었어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그냥 한 주 잘 지낸 거예요? 에? 에? 살이 빠졌어요? 이빨이 빠졌어요? 그러네. 이제 이빨 또 새로 나겠네. 뭐 이제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래서 다니기는 어때요? 걸어 다니기에? 더워요. 아, 맞아요. 전사님도 좋다보다는 덥다가 더 생각. 뭐요? 쪄 죽을 뻔했어요. 예. 아, 벌써부터 아, 뭐 언제부턴가 이 계절이 사라져서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여름과 겨울만 있는 그런 계절을 또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면 좀 하늘도 맑고 또 때로는 꽃이나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것들 봐요. 꽃도 피고 자연의 풀도 자라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본 친구들도 있고 아, 전도사님 저런 거 관심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날씨가 따뜻할 때 우리가 좋기만 하진 않아요. 사실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전도사님이 가져온 사진 어때요? 좀 선명해요? 좀 흐려요? 미세먼지 같아요? 바로 미세먼지가 나오네요. 예, 황사, 미세먼지. 맞아요. 요즘 날씨가 이래 따뜻해지면 사실 미세먼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도 나갈 때 온도랑 이렇게 온도가 만약에 따뜻해 온도를 확인했는데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오늘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돼요. 친구들도 어때요? 좀 확인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그냥 나가요? 핸드폰이 없어요? 아, 그러면 혹시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미세먼지 어떤지? 네. 그래서 사실 뭐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 그냥 아 저는 상관없어요. 미세먼지 있어도 운동장 나갈 거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전도사님은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봐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 그러면 미세먼지가 농도가 짙은지 옅은지 있든지 없든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미세먼지 우리 날씨 예보 하는 거 알아요? 날씨 예보 봤어요? TV에서? 근데 미세먼지도 예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 친구들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먼지인 건 알죠? 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 먼지인데 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우리가 숨을 쉬면 호흡기가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미세먼지가 천식이나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꽤 안 좋은 질병들을 가져오게 하고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우리가 원래 코로나 때도 썼었는데 우리 미세먼지 많은 날에 마스크도 쓰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공기청정기 우리 옆에 보면 공기청정기도 있어요.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틀고. 근데 그 보통은 17이에요. 벌써 나왔어요. 예. 어, 그 좀 이따가 그 수치 그 기준 알려줄게요. 농도 기준. 그 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라는 데서 그 미세먼지를 우리 아까 저 하준이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기준을 측정을 해서 알려줘요. 그 등급을. 좀 귀여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전사님 눈에 좀 귀여워서 가져왔어요. 그 미세먼지 등급을 하는데 이게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만약에 아까 0에서 30을 이제 0에서 30은 좋다라고 이게 좋음으로 이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31에서 80까지는 보통. 그리고 이게 80에서 150 그러면 나쁨. 그래서 151에서 더 넘어가면 매우 나쁨. 이렇게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17이라 그랬죠? 그러면 17은 여기서 뭐죠? 좋음이죠.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 정도를 나누는 데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기준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기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맞아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 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좋다 혹은 나쁘다, 나쁨으로 이렇게 표시를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날씨 설명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말해줬어요. 불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그곳에서 죽게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몇 년이라고 했죠? 40년이라고 했어요.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저기 이집트에서 처음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1세대로 가는데 그 1세대들이 그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사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새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럼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었죠.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기준, 삶의 기준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이들의 삶, 너네들의 삶의 기준이 율법. 이렇게 살아야 돼. 너네 기준이 이거야. 삶의 기준이 이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율법을 어디서 받았냐면 모세, 그 율법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 뭐죠? 그 전에 우리가 찬양 끝나고 나서 중간에 십계명을 같이 우리가 읽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죠.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을 때 새로운 세대들은 태어나지 않거나 그 세대는 어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태어나기 전이나 내가 어려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들으면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떻게 보면 2세대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 향해 설교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당부를 했어요. 어떻게 당부했냐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평생도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가르치시오 라고 말했어요. 우리만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태어난 그 다음의 세대에게도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그 율법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이렇게 또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만약 우상을 섬기며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2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살아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죠, 이게 모세가 말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친구가 학교에 늘 혼자 노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 중에 혹시 있어요? 친구들 중에 혼자 노는 친구들 학교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없는 학교, 좋은 학교 다니나 봐요. 네, 만약에 근데 내가 다니는 학교에 갔는데 내가 학교에서 같은 반에 이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냄새가 난다고, 같이 놀기 싫어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났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냄새 나는데 같이 안 놀아야겠는데 이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혼자 있는 그 친구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아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음 친구를 한번 볼까요? 맞아. 이 친구는 누구냐면 세움이라는 친구예요. 세움이라는 친구인데 강아지 인형, 이거 보여요? 지금 가방 안에 강아지 인형? 네, 살아있는 강아지는 아니겠죠? 우리 가방에. 네. 이 강아지 인형이 너무 이제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고 싶으면 보통 누구한테 말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근데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말했는데 강아지 인형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시지 않아서, 에? 인형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세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세움이가 사고 싶었던 강아지 인형이 딱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누가 가져왔냐면 예훈이라는 친구가 가져왔어요. 그 예훈이라는 친구가 가져왔는데 체육 시간에 우리 친구들 요즘에도 옷 갈아입고 나가서 체육 활동해요? 옷 안 갈아입고 그냥 해요? 체육복 요즘에는 안 입어요? 그래요? 난 입었지? 네, 그래서부터 이렇게 세대 차이가. 네.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예훈이가 나가 있을 때 세움이가 딱 그 예훈이 가방에 있는 강아지 인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인형을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세움이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겠다. 그냥 가방에서 그냥 인형 꺼내가지고 가져갈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 거니까 나중에 물어보고 같이 가지고 놀아도 되냐고 물어볼까요? 뭐 이렇게 다양한 답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10계명 중에 도둑질 하지 마라 라는 거 기억나요? 남의 이웃의 것을. 그 말씀이 이제 떠올라야 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저 물건을, 강아지 인형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형을 가져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되죠. 우리 한 친구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성주라는 친구가 있어요. 성주라는 친구가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쉬는 시간, 우리 친구들도 학원 가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학원에서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있어요. 예.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고 그 쉬는 시간에 성주가 나가서 복도에서 이렇게 뛰어놓은 거예요. 뛰어놀다가 화분을 깨트린 거예요. 복도에 있는 그 화분을 깨트렸는데 성주가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모르는 척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바로 선생님이요? 선생님의 일이었냐고요? 요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뭐냐면 그래서 그 강의실로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복도를 이제 걸어서 이제 강의실로 들어오는 선생님의 눈에 화분이 깨진 게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거 화분 누가 깬 거지 하면서 들어가면서 그 강의실 안에서 이 화분 깬 사람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깨트리고 아무도 안 본대 하고 이제 싹 들어와서 이제 강의실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실대로 말해요. 사실대로 말한다. 아니다. 어차피 안 봤는데 모른 척한다. 우리 친구. 오, 알아서 뭘까지. 주호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야? 사실 그쵸? 그렇게 말하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누군가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간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선생님께 말을 해야 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주셨어요. 사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거 계속 전도사님이 말했었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한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그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친구와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친구가 산 장난감을 보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훔치지 않고, 사실은 뭐 친구들 요즘에 뭐 가져오는 것들이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가져오는 것도 다양할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서 가감이라는 말 알아요, 친구들? 가감이라는 말. 고학년 친구들은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더하거나 빼거나예요. 이게 한자예요. 사실 더할 가짜에 덜감자 이렇게 해서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건 못 지키겠는데요 하고 빼는 게 아니라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들은 것 놓고 같이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그 땅까지 그 근처까지는 갔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나셔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우리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또 이제 지낼 텐데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친구들 가운데 아픈 친구들이 있거든 또한 건강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